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에 십자가 옆에 6번 합니다. 6번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읽을게요. 5절부터.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라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주관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구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심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볼 때 그 예수라는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아주 못한 존재로 이 땅의 죄인으로 죽으셨다.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혈과 육으로 살아가게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지닌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지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유는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 죽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음 속 안에 딱 갇혀 있는데 이 죽음 속 안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라고 합니다.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것은 왜 오셨냐?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탄이 출현했죠. 사탄이 왜 출현했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영, 죽음에 꽁꽁 묶여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 이 사탄의 일을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들이 어떤 겁니까? 죽음에 꽁꽁 묶여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천국문이 안 열렸으니까 죽음, 여기에서 묻혀져 있지만 죽음을 이긴 우리 참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몸까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날에 마지막 날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문을 열어놓은 다음부터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딱 빠져나가면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죽음이 없다고요. 우리 영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죽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너희는 죽음이 없다, 이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보실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몇 장만 거두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 속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를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참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 가난한 사람은 곡식이나 이렇게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제사장한테 드리는데 여기에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양을 죽이고 드리는 거. 이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딱 가운데 여기가 휘장이에요.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이 안에 빛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깜깜해요. 여기는 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요만한 상자인데 요 속 안에 우리의 죄들이 담겨져 있어요. 법궤가 있고 만나의 쌍난 지팡이 있고 또 만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요 뚜껑 위에 이것이 법궤면 요 뚜껑 위에 뚜껑을 딱 닫고 요 위에 천사 2명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면서 이 법궤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요 속 안에 들어가서 요 법궤 위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있는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런데 잘못 뿌려지고 백성들의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어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전체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성소에는 떡상, 촛대, 향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또 피를 뿌려요. 백성들이 가져온 양이나 염소나 그 곡식이나 가져올 때 이 번제단은 다 태우는 거예요. 껍데기만 벗겨서 그 껍데기는 제사장들한테 주고 이 나머지 것들은 다 태우는 건데, 이 제사장의 일을 이때 담당하고 있어요. 제사장도 아론의 지파 있고 또 레위 지파 있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모세의 형인데 이 아론한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아론의 지파가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 안에 아론 지파 있었고 그 아론 지파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나머지 양 잡고 또 성막 움직이고 씻고 또 떡 만들고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창세기 3장 6절, 이건 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출현했어요. 하늘에서 내쫓김 당한 이 천사였죠. 이것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이 천사에 의해, 이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사하더라. 우리 간사한 마음에 사단이 많이 들어가요. 원래 귀신 들리면 그 집안에 보면 분란을 많이 일으켜요. 싸움을 많이 시켜요. 해코지를 많이 하거나 이게 고자질을 많이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이 귀신이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분란을 많이 일으켜요. 뱀수 같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사하더라. 간사한 마음에 이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요 죄를 짓게 합니다. 그것을 먹게 해버려요. 우리 대화가 참 중요하죠. 대화할 때 뭐가 싹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불신앙이 확 들어와 버려요. 나도 몰라요. 근데 들을 때는 야, 우리 목사님 참 그렇지 않냐?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나는 에이, 좀 말이 심하다 이렇게 싶은데 그냥 무한비로 들어와 버려요. 내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쏙 들어와 버려요. 예, 같이 들어와 버리고 그 들을 때는 같이 흉 안 보는데 혼자 딱 있을 때 이 귀신이 그 생각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맞지, 그 맞는데 우리 목사님 왜 그랬을까? 저 사람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렇게 휩쓸려 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것이 시작되어서 딱 이제 교회 가보면 목사님의 그런 행동만 보이는 거예요. 행동만 보이고 또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딱 자기한테 꽂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씹어?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씩 핑계 대기 시작해요. 아, 오늘은 괜히 핑계를 대서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바쁜 척하면서 예배를 빠지게 되고 하다 보면 사단이 틈을 노립니다. 틈을 노려가지고 이때다 하는 그 때가 있어요. 사단이 이때다 하는 것에 확 들어가 버립니다. 조용히 들어오죠. 귀신은 조용히 소리내서 나 들어가겠다, 나 귀신이니까 들어가겠다 하면서 흉악범 모습을 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딱 무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개구리를 죽일 때 물에다가 우선은 놔요. 놓는데 밑에서 살살 뜨겁게 감지 못하게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게 하다가 요 개구리가 그냥
퍼져 있다가 죽는 거예요. 이 귀신은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알거든요. 내가 무엇에 약하는지. 내가 윤리 도덕에 약하면 그 부분에 딱 건드려요. 아니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일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유수정 성도님 어저께 신방 갔다 왔는데 신방 가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렸어요. 맨 앞에 앉으시라고. 그 얘기는 다른 거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눈에 보일 때 내가 조금 이 사단이 건드릴 만할 때 보는 것마다 이렇게 시험거리가 생기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하물며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말조차도 딱 들려지게 귀신이 딱 붙잡아 버리거든요. 요거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말씀만 들리고 그냥 딱 뭐 덮인 사람처럼 눈에 씌운 사람처럼 하려면 앞에서 말씀만 들려지고 뒤에서 아 누군 이래 저래 요거 보이면 안 돼요. 그냥 말씀만 집중해서. 요 사단 귀신은 진짜 지능이 높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딱 이 우리가 약한 부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 그래서 무서워 떨 존재는 아닌데 내가 처음엔 구분이 안 되어지니까 이것이 귀신의 생각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어지니까 항상 좀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저는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니까 생각을 통해서 많이 귀신이 역사해요. 그럼 제가 이게 마음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지금 잡혀 있을 때는 생각이 옛날에 당했던 거, 내가 억울한 거 비디오처럼 쫙 나와요.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비디오처럼 쫙 나와요. 나오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원망이 오고 내가 슬픔이 오고 막 분노가 오고 억울하고 화나고 이거 어디에다 이렇게 폭로하고 싶고 막 발동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몇 번 이게 시행 과정을 많이 겪어서 내린 결론인데 요 생각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새벽부터 눈 뜨는 순간부터 무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다 귀신의 생각이고 상처투성이고 각인된 것들 올라오는 것 뿐이니까 내 생각 없애주세요. 내 보는 거 없애주세요. 내가 보는 거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거 볼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보지 않으면 윤리도덕으로 보면 아, 저 사람 왜 저래? 선과 악으로 항상 구분이 되어져요. 구분이 되고 그것을 통해 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아, 저 사람도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십자가를 통해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제일 큰 죄인이고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살인자도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주태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땅끝이 어디냐 하면 나예요. 우상 저 사리불사탑 흑암을 겪으면서 내 안에 흑암이 보여지고 아, 내가 저 귀신보다 내 안에 것이 더 많구나. 이것이 땅끝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이겁니다. 죄.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나로 가득 찬 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선악과를 매일매일 먹는 거. 이것이 죄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져서 생각과 하고 보고 듣는 것까지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이것이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방법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꽉 붙잡혀 있어서 운명 48자에 붙잡혀 있었지만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요 사망, 죄 문제, 여기에 요
요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매일 피제사 드려야 되고 매 해마다 피제사 지내야 살고. 근데 이 죄 문제, 선악과 따먹고 우리의 죄, 지금도 매일매일 짓는 이 죄 문제, 나로 살아가는 거, 이게 죄거든요. 이 죄 문제에서 그때가 죄와 사망의 법이래요. 죄와 사망.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해방.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해방이 즐거워하죠. 근데 해방보다 더 무서운 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전에는 도둑질 안 하면 돼요. 거짓말 안 하면 되고 살인 안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내 마음의 법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법.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법에 딱 잡히면 미워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 놓이게 됩니다. 성령의 법이 내 생각까지 참여하고 관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그것보다 더 무서운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지성소,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완전한 자로 내가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이고, 또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간 곳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몸에서 불신앙이 계속 들어온 상태에서 천국에 갔다 하면 그 불신앙이 하늘나라의 천국 안에서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한테 만족을 못해요.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만들 때,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이 성전에서는 망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멀리서 그 돌들을, 큰 바위돌들을 가져오는데 현장에서 망치질하고 정을 깨서 돌을 네모난 돌로 만들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굴리고 해서 이 성전에 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위에 올리고 해서 성전벽을 만들고 성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데 이 성전 안에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 땅에 살 때, 이 지구상에 내 생명이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든 돌들이 연합하여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엄청 우리가 메마는 거예요. 고난 속안에 천국 백성 만드는 거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요 휘장이 찢겨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 버렸는데, 이 휘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찢김 당하기 위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졌어요. 이거는 말 5마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도 안 끊어지는 그 휘장인데 아주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이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니 그 영혼이 떠나간지라. 우리 죽을 때 영혼이 떠나가면 고개를 딱 떨구잖아요.
근데 거꾸로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나 이제 죽겠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휘장으로 오셔서 휘장을 찢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휘장을 찢어버렸으니까. 이것이 구약이에요. 휘장이 있는 것은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신약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부터 신약이에요. 그분이 오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이 신약이 처음이거든요. 이 그분이 오셨고 이제는 이것이 없어져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요 지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은 죄를 보면 죽이려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를 조금도 용납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 죄투성이거든요. 오래된 생각. 또 하나님과 한 번도 연합해 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린 당장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죽이시지 않으시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처음부터 보지 못한 자고 눈먼 자였네. 난 지금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었네.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한 자였네.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세요. 그것을 광야 생활에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에 있는 로마의 군인들은 애굽의 군사들은 다 거기에 죽고 이 애굽의 홍해에서 딱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 나올 때에 있는 20세 이상 바로 인구조사에 했었거든요. 그 자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광야 생활이에요. 내 것들이 다 죽어지고 마지막에 지금 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것만 남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가나안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또 7족속 7귀신이 있습니다. 내 것들이 구수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우리 오늘도 참 제사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 떠난 문제, 휘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 지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내가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도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말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오늘도 인도받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 오늘도 달콤하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행복하게 들려지길 원합니다.